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사무엘상 22장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시대가 반영이 된 그런 말씀이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다윗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녀봐요. 얼마나 핍박당해요.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울리네요. 또 물에 울리니까. 네, 다윗이 지난번에도 그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로 피했어요? 하나님의 집 제사장이 있는 곳에 피했잖아요. 아히멜렉의 집에. 그랬는데 거기에서 떡과 칼을 받았어요. 떡과 칼을 받았는데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신하가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이 자가 나를 왕한테 고발을 하겠구나. 그거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꼈다고 했는데 그 도액이 화근이 될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도망을 또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 왕한테 갔잖아요. 가드 아기스 왕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미친 짓을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에다 낙서를 하고 미친 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거기도 안전한 곳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굴람으로 갔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은요. 그 제사장 집에서 봤던 목사님 왜 이렇게 울려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울리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왕이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애기 전맥이 다 할 것 없이 소와 양떼까지 다 죽였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자, 1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은 피난처란 뜻이에요. 보호처, 피난처. 그리 도망을 갔어요. 굴인데 그게 이제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있었는데 거기로 피신을 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고? 다윗의 아버지랑 형제간들이 듣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랑 형제간들이 다. 그래서 피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몰살 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2절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남자 장정들만 숫자를 셌잖아요. 근데 400명가량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환난당하는 사람이에요. 환난당하는 자. 환난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짓눌린 자, 억지로 시켜가지고 강요받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뺏긴 자, 억지로 하니까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이게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는 뭐예요? 과도한 세금으로 빚을 진 자나 아니면 채주들의 강압적인 고리대금으로 빚이 진 자예요. 저는 어디에 속했는가 봤더니 빚진 자에 속하더만요. 저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잖아요. 우리 가정이랑 우리 교회당이. 그래서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온통한 자. 마음이 온통한 자는 억울한 자를 말해요. 억울한 자.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요. 아기를 못 낳는데 분인나 그 첩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놀렸어요. 아기도 못 낳는 듯이 그런다고 하면서 마음이 온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자기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쫓기고 쫓기다가 모인 사람들이 400명인데 다윗을 찾아온 거야. 왜냐면은 다윗이 쫓기는 신세인 걸 이제 알았겠죠. 왜냐면은 다 방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땅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다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이 사람들이 다 장군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400명씩이나.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4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오고 갈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 혼자 놓고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막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쫓기는 와중에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3절에 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압 왕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우리 형제들을 좀 잘 맡아서 보호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모압 땅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모압 땅에 갔을까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피신시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은, 아니 룻기서에서 보면은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갓집이에요. 사실 따지자 보면. 그러니까 룻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외갓집이 동네인 거예요. 이 모압 땅이. 그래서 그 왕이요 받아줘요 또.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다음 명령이 내게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 기다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그 모압 왕이요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이 다윗의 식구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하시고 모세하고는 직접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꿈으로나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갓은 아마도 사무엘의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근데 다윗이 그 왕을 할 때에 세 사람의 선지자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막 호통을 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갓 선지자. 이게 세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워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날 설교를 들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오전, 오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날마다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그게 무슨 어디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도 막 환난 가운데 있고 막 힘들 때는요. 사람들 다 떠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떠나게 하시는지 몰라. 내가 힘들면은요. 행여라도 돈 꿔달라고 할까봐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도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피해요. 그냥 안부 전화해도 피한다니까요. 근데 복 받을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것도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복들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 과정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문제예요. 이걸 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를. 근데 이 통과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성질 부리고 막 내 맘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훈련이 더 길어져 그냥. 이 훈련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한낱 목자잖아요. 목자. 양치는 어떻게 양치는 목자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두 번째는 도액이 다윗을 고발해요. 자, 일단 6절 볼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은 왜 이렇게 손에 꼭 단창을 들고 다니는가 몰라. 꼭 창을 들고 다녀. 단창을.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던져. 그냥 벽에다 박아버린대. 단창을 들고 있는데 사울 곁에도요. 사람들 다 떠나고 베냐민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7절 볼게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베냐민 사람들아, 그것은 사울이 자기 식구들만 베냐민 지파들에게만 장관들을 시킨 거예요. 자리를 높은 자리를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기 식구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만 장관도 안 치고 뭐 다 이렇게 뭐 벼슬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 옆에 베냐민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지금 이새의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냐? 가가 너희에게 천부장 백부장으로 벼슬을 주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는 거죠. 예, 지금 독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사 정책도 자기 식구들 자기 편만 다 세우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걸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오늘이라도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칠 것이다. 이렇게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피해망상. 나를 죽일 거야. 언제 나를 죽일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설마 자기를 죽이겠어요? 요나단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지.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칠 것이다고 그렇게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이죠. 피해망상. 누가 나를 죽일 것이다. 아니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도액이 나서요. 이제 9절 볼게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여 내가 봤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 내가 봤어요. 그거죠. 이제 고발하라고 하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도액은 2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양을 치는 목자장인데 사울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아히멜렉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 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필 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다 봤어요. 그냥 떡을 진설병을 주고 칼도 주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잡아가라 그 말이에요. 잡아가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더이다. 내가 다 봤는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골리앗에 칼도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잡아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도액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다윗이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속은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다윗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밀하게 특수 임무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줬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야. 그 말을 안 한 것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한 거죠. 자, 우리 예수님도요 얼마나 고발을 당했습니까? 고발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봤다잖아요. 이것도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을 미혹했대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대요. 예수님은 물고기에게서도 돈을 꺼내가지고 세금을 바친 사람이에요. 어디 백성들을 미혹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쳤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게 죄가 없는 사람도 고발 당해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뉴스에 죄가 없는데 고발을 해. 무조건 고발부터 하고 봐. 그리고 나중에 재판 오고 하고 하다 보면 한 2년 후에 조그맣게 나와. 무죄.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고발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죄가 산더미처럼 막 쌓여.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앞에 불려갔어요. 제사장들이 11절 1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앞에 끌려갔어요. 자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한 적 없거든요. 나를 대적한 거 없잖아요.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하고 만나기만 해도 다 공모했다 그러고 나를 치려고 대적했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은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런 일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죠. 이게 피해망상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가 어찌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전혀 사실이 아닌데 피해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역적으로 보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 우리 막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얼마나 많아요. 사극에서도 나오듯이. 자, 고발을 해가지고요 사울이 제사장들은 이제 죽입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제사장이요 이제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에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왕을 호위하는 호위 대장 아닙니까? 이만큼 충실한 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바른 말을 했어요. 제사장이. 이때는요 왕들도 바른 말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너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 자기 생각이 최고야. 자기가 왕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을 세우면 왕들이 너희 자녀들을 다 끌어다가 군대 내보낼 것이고 여자 딸들은 데려다가 궁궐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 만들 것이고 세금도 막 뜯어갈 것이고 막 그랬잖아요. 포도원도 다 뺏어갈 것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실한 자, 충직한 자,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요나단, 하물며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변호했잖아요. 남들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외골수인데도 9명이 다 아니다고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 그래갖고 막 자기 말만 해.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그걸 뭐라 그래요? 완고한 고집. 사무엘상 15절에 완고한 고집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한을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다. 창조주다. 아담 너는 대리통치자야. 그걸 선악과를 놓고 기준을 놓고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건 너와 나의 계약 조건이다. 따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잊지마.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신처럼 돼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관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입니까? 처음입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지금이 처음입니까? 다윗이 전쟁터 나갈 때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 같이 했습니다. 전쟁터 나갈 때마다 제사장님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처음 기도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들 건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비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너는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응?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반드시 누구를 죽일 것이다 그랬대요. 자, 분명한 이유도 없이 가문을 몰락시키겠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조언. 이게 지금 하나님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히멜렉은 거기에서 다윗을 만났지만 다른 제사장들은 다윗을 그때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도 합력했다. 그러면서 싹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계엄령 선포했을 때 중간 관리자들이 다 복종했으면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 수원 그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그 계엄군들은요 휴게소 가서 라면 먹고 놀았어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계속 전화 와가지고 막 체포하라, 막 끌어내라, 막 그랬는데 그거 안 끌어냈잖아요. 체포 안 했잖아요. 중간 관리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못한 거예요. 여기 왕의 신하들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니다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그 나오잖아요. 애굽 왕이 그 애기들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산파들이 아니 2살 이하가 아니라 애기들 나면서 남자들은 죽이라고 했잖아요.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이 히브리 그 산파들이 그랬잖아요. 히브리 여자들은 막 힘이 세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애기를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애기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부딪힌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녀요. 왕이 신사참배해라 절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다 그러면 거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릴지라도 그 전두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싹 죽였잖아요. 광주 그 5.18 기념관에 가면은요 갔다 오면 밥을 못 먹는데요. 구역질이 나서 막 그 임산부 죽이는 것까지 다 영상이 나와 있다는 세상에. 이렇게 대설판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진짜 예배 못 드렸어요 오늘. 우리 그랬으면 전쟁 중이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 19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 끔찍해요. 애기가 무슨 죄고 그 주민들이 무슨 죄예요. 총뿌리를 자기 백성한테 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왕이냐 이 말이에요. 총뿌리를 자기 백성들한테 대는 대통령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냐 이거죠. 그냥 아슬아슬해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11월 동안 그냥
가슴 답답하고 그냥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어.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청구를 해야 하려고. 1인당. 그럼 11만 원이잖아. 자, 20절에서 21절 볼게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그래도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도망을 갔어. 아비아달이라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다윗한테 도망을 갔어요. 다윗에게 도망을 가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예매한 사람 다 죽였어요. 지금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람 마음의 그 생각이 너무 무섭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마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커지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미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발자가 되면 안 돼요. 고발자. 중보자가 돼야 돼요. 중보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세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응?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닌가를 분별은 적어도 할 줄 알아야죠. 왜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고 말을 해야죠. 아닌데도 막 우기고 그냥 잘했다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거기 무리들 목사 제명돼 갖고 목사도 아닌데 그냥 목사라고 방송이 또 나오대. 제명됐는데. 분별해야 돼요. 말세에 종말의 때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끌려가다가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집단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가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야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수준 높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무엇인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